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높이고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고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임박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성숙해지는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도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또 염려하게도 되고, 그게 뭘까? 가장 깊은 그 던져지는 아젠다가 뭘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었어요. 우리들도 부모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 가장 내면에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자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 연습도 해보고 어머니 연습도 하고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딱 서서 아버지, 어머니,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아버지, 철없는 어머니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식 때문에 때로는 기쁨이 있고 또 자식 때문에 때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그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 가슴 조이고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아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장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와, 내 자식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 저랬지? 이미 자녀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힘이 없을 때는 자녀가 힘이 없을 때는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뭔가 힘이 생겼을 때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누구를 통해서 성숙해지는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자식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만 그 자식 때문에 기쁨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여러분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금난에 힘들고 때로는 근로자들 또 사용자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은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기업이 몇 명이에요? 몇 개예요? 기업이 하나. 둘이다 하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기쁨이 있고
자식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흘려야 할 눈물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로서 인생을 알게 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성숙해지고 또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있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 하나님 좀 일찍 주면 안 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아브라함은 그때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 못 알아먹죠. 근데 이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어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내 사라는 아직도 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례가 아니고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인으로서 그냥 훌륭한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차원을 벗어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라.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 세계 비전의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가정에서 훌륭한 어머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라. 이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뜻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라라고 사는 것이죠. 비전을 꿈꾸고 세계 비전의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아브라함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수준에 머물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고 딱 끝나버리죠.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또 훌륭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아브라함으로서 사라로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틀려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건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구원, 성화의 문제죠. 성화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칭의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출애굽기까지 읽어보면은 칭의에 관계된 것은 한 30% 정도 돼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한 30% 정도 이야기해줘요. 그럼 70%는 뭐냐면은 70%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성화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뭐에다 가르쳤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만 가르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목적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요것만 가르치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범주를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에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성경은 70%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30%,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7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이 구원에 대한 믿음,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성화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숙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후에 어떤 삶으로 나타났는가? 그 후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이후의 삶,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난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뭘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너 삶이 어떻게 달려드느냐?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네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질문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그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묻기 시작한다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아내도 속이게 되고 또 기근이 오면 그냥 또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항상 이런 갈등과 또는 이 속에는 믿음 없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아브라함은 패스했어요. 이제 누가 패스해야 됩니까? 아내가 패스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패스해야 되잖아요. 사라가 이제 패스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기나긴 여정 아니었습니까? 기나긴 여정이에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25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거예요. 직접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보면 아버지의 무슨 영광이냐?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그분은 아브라함은 누군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심과 동시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가정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설교 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심각해 보여요. 앞에서 설교하면 겁나 심각해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헛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향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향기가 이렇게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겠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은 무슨 가정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내 가정은, 내 아내는 아브라함의 삶을 산다. 이 천사들이 딱 왔어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온과 동시에 뭐냐면 그분들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길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들었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랬어요. 그 속에는 무슨 내면이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지금 이분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가 이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길손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하면 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부르시잖아요. 와서 일하시라고. 그럼 이분이 성공할 사람인지 하다가 망할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안지 아세요? 이분이 이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지만 와가지고 내가 한 번 왔다 갈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나를 부르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딱 일한 걸 보면 이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 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딱 보고 가서 이제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 만나든지 또는 장로님들 만나면 누구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했더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작은 교회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이런 전화번호가 다 찍혔으니까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하십시오. 그분이 또 그 교회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일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럴 거예요. 똑같이 그러지. 전심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요. 이러면서 하다 보면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망하겠어요? 성공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는 일회용이라 작은 교회니까 씹어보고 딱 와서 여기는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구만 하고 쉽게 일하고 가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다시는 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다 그런 걸 느껴요. 이 식당은 될 식당, 안 될 식당.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한 번 왔지만은 내가 단골 손님처럼 마음을 막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식당 가면은. 그럼 이 식당 딱 가면은 이 식당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무슨 회의나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그 식당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연말에 이제 접대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한 식당을 갔어요. 상무지구에 있는 모 식당을 갔어요.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11월부터 12월까지 접대가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접촉 이런 거 있어요. 최근까지 내가 어디 식당으로 모시고 갔겠어요? 나는 그분하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어디로 모시고 갔겠어요? 그 식당을 모시고 갔어요. 그 싼 식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모시고 갔어요. 그 식당 주인하고 이제 알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일회용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만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그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인드를 누가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딱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송아지를 잡았는데 어떤 송아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요 송아지를 잡았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 나오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어떤 송아지를 잡았어요? 네?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은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처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뭘 했냐면 기름진 것과 좋은 부위를 가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길손이었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이에요. 기름진 것과 좋은 것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길손한테 송아지를 대접한다. 그 쉬운 일입니까? 소고기를 사준 것도 힘들지만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통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 크게 살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길손들을 섬기는 거예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여기는 안 나있지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보고 길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길손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접대가 왜 중요하냐면 앉아있으면 드시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데 그 길손들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딱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분들이 하나님, 이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 하냐면,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냐. 찾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아내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아직도 아내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래, 너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믿음 없고 나는 의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지명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렸어요. 나는 너를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내가 쓰려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지명을 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흔들려.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속해서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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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으니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에 물어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제 인간으로서 이렇게 잉태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손 놓아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믿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인간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할 수 없다고 손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이 끝이에요. 여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물 탈탈 털고 집에 가야 돼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사라,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입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접어드니 이제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뭐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을만도 하죠. 근데 진짜 웃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진정한 웃음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웃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에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냥 비웃음이 아니라 가정 안에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내서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사시고 사례로 살지 않고 사라의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믿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